오늘은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새가족 한 분과 만나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렇게 어, 어떻게 이 복음을 처음 들으시는 분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한번 이렇게 혼자 다시 한번 고민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교회를 이제 다녀보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음 상황은 모르니 1차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차차로 그분을 만나면 이런저런 말씀들을 이렇게 알려드려야지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 성도님이 무릎을 다치셨습니다. 근데 쉽게 회복되지가 않고 수술을 하고 이제 수술 후에 또 한 몇 주 입원을 해야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 이제 그분이 교회를 등록하시고 나서 자꾸 이렇게 연속적인 크고 작은 사고들이 그분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굉장히 바쁘게 일하시면서 자기 시간도 없이 그렇게 사셨던 분이신데, 이렇게 자꾸 아프고 다치고 막 이러니까 삼재가 들어서 그렇다는 주변의 말이 이렇게 자꾸만 신경이 쓰인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분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간 삼재를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네, 이것은 저희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삶을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적절하게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허용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실까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 아프지도 않고 또 일도 잘 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해야 하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의 상황들이 자꾸 생기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저희를 인도하실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성도의 삶은 바로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는 광야의 신비와 복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아픔이 있는, 또 외롭고 꼭 버려진 것 같이 그렇게 고독하고 괴로운 광야의 신비와 복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저희에게 가장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국면은 바로 광야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 하나님을 믿으니 진짜 잠깐 반짝하는 한두 번의 감사한 일들이 지나면 곧 다시금 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이 고단한 삶을 사는 그런 저희 자신들의 삶을 생각을 할 때에 광야의 삶보다 성도의 삶에 더 적절한 표현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 대한 설교를 최근 이런 검색을 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도 찾아서 들어보고 책도 또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이 안 풀리고 괴로우면 쓰디 쓴 술 한 잔 같이 기울이면서 고단하고 힘든 그런 인생을 함께 나누며 이 괴로운 삶을 털어놓고 또 그 가운데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위로를 기대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성도들을 성도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신다고는 하는데, 이 자리에서는 다 아멘하지만 각자 집에 돌아가고 일상의 자리에 돌아가 보면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지? 알아주는 사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고 온통 날카로운 비수를 가지고 나를 찌르는 사람만 주변에 가득하고, 때로는 하나님마저 내 상황은 조금도 바꿔주실 마음이 없으신 듯하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슨 행복과 유익이 있나 싶을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광야의 삶은, 여러분,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저희가 이렇게 참
거부감이 드는 그런 저희의 선입견보다 참으로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광야의 삶을 이 광야를 걷는 것 같은 성도의 삶을 설명할 때 광야의 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광야의 삶은 생각만 해도 외롭고 힘들고 두렵고 고독과 괴로움이 가득할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광야의 삶이 복되고 또 영적으로 매우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성경을 또 이곳저곳 살펴볼 때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이 광야의 삶의 복됨과 그 특징을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설교와 책들을 통해서 한번 더 잘 정리하고 준비해서 이 수요일에 조금씩 몇 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무슨 이유와 목적을 가지시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때로 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는데요. 한번 그 해답을 이 시간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돈도 많아야 하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야 하고 시험을 보면 무조건 붙어야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사실 기도하는 사람들이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어야 복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함정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저희에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또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 성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놀라운 기사를 정리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분은 실제로 이 마지막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높은 관직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성경은 그것을 복과 영광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세상적인 성공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분들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 같이 히브리서 11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아멘.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그분들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분들은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았지만, 그런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돈과 건강, 명예와 부귀가 없다는 것이 그런 것을 누리지 않았다, 또 누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을 자신들이 영원히 거할 곳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그네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만족과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모든 기회를 따라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데, 곧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만, 오늘 함께 읽었던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만 영원한 안식,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완고하게 한 것 같이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중에 개인을 넘어서서 이제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그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그들을 가나안 땅에 바로 보내지 않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후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주님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 삶의 방식, 또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땅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치열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를 위한 모범이기도 한데요, 바로 주님 자신께서 벌써 먼저 광야의 삶을 먼저 살아가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을 지나고 있고 이후에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광야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바로 광야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이 진노를 받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특별하게 부르시고 저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동행하시면서 저희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광야의 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힘든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 바로 이 힘든 상황 좀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 저희 아이가 이 콧물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콧물이 조금 비쳤네 라고 시작하고 하루만 지나면 콧물이 수돗물처럼 나옵니다. 마스크를 들면 콧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콧물이 비치면 바로 그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병원으로 달려가서 바로 약을 먹여버립니다. 자, 그런 저희들의 삶과 같이 성도의 믿음의 삶 속에서 조금만 힘들면 이 상황을 빨리 없애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게 해주시고 세상에도 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좀 떵떵거릴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좀 부러워할 만한 그런 복을 하나님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곡된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성도의 삶의 과정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해하는, 즉 우리가 이전에 앞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진들을 어떻게 대하여 오셨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의 삶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없으니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나는 고난과 유혹은 이 유혹에 쉽게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아니면 성숙한 교회의 리더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이 작은 고난에 뻥뻥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작은 시험에 뻥뻥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깜짝 놀라게 만든,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광야의 삶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광야의 삶, 그저 주님을 따르는 삶은 일단 목숨을 걸어야 하고 힘들 것이니 각오하고 고생스러운 길로 가야만 한다,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생각해야만 합니까? 교회에 오면 무엇인가 목사님이 재밌게 해줄 것 같았는데 목사님은 한 번도 이렇게 우리에게 웃음 코드를 주지 않는 이런 어려운 설교를 하고 이런 생각만 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런 고행하듯 하는 그런 신앙생활만을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요? 만약에 저희가 고생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기독교를 말한다면 고행을 하는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광야의 삶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한 성도를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그 성도로 하여금 더욱더 그 고난의 길 속에서 성숙한 성도로 세워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시는 광야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양육하는 시간이자 그런 장소임을 한 목사님은 그분의 설교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죄성과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하고 신령한 영적 유익을 갖도록 계속해서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또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 다루시고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힘든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 뉘우치고 또 뉘우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으면서 다시금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깊이 아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통과할 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의 경험이 사람들을 나눕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광야라고 하는 극한의 환경에 매여서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한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환경에 매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이렇게 이 광야의 시간은 사람을 둘로 나눈다고 한번 더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광야의 삶을 지나면서 결국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위험과 어려움을 지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 견고해지고 진실해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그 광야의 경험 속에서 변함없이 또 견고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은 철저하게 외롭고 철저하게 고독하고 또 위험과 유혹이 있는 곳입니다.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아름다운 고난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고생, 몸도 고생, 괴로운 나날을 교회 안에서 보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광야 생활은 여러분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이 괴로움이 있는 광야 생활은 저희만 있는, 고통당하는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흐느끼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가까이 오셔서 저희에게 무엇인가 영적인 일들을 이루시는 시간이자 장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성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위급한 상황 속에서 도우심을 구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도우심이 없을 때가 있고 더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도는 그 상황 속에서 버려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완전히 버림받았네. 동문교회조차도 나를 버리고 목사님조차도 나를 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사방이 꽉 막히는 고립되는 경험, 가족들조차도 우리를 다 버리고 그렇게 거절당한 경험들 속에서 저희는 고통스러워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저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는 영적으로 무엇인가 선한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개입해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안에서 저희가 손대지 못하는 영역에서 준비하시는 특별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는 25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는 왕으로 등극하는데 바로 왕으로 세워주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수많은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후에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는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모든 일상 속에서 배우게 하시고자 이렇게 광야의 경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을, 오늘 하루를, 바로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시간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의지하여 살게 되는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은 저희 모두를 광야의 길로 오늘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저희의 일상이 어디라고요?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을 해가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분의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바로 순종하고 바로 의지하고 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광야를 통해서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교회 생활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광야를 지나는 경험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분들이 오늘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가 아니라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광야의 삶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광야의 삶을 갖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저희가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삶에서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실제로 저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믿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엎드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자녀가 4명인 것을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저는 보기보다 믿음이 없고 고집이 강한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저희 아들들을 3번, 4번 자녀를 얻는 과정에서 저를 크게 낮추셨습니다. 교회에서 이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남 목사, 어떻게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있는가? 저는 두 번째 자녀를 수술로 낳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계획은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흡족해 하시면서 그렇지, 더 낳으면 교회가 싫어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3년이 채 못 되어 3번 아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던 때에 그 두 번째 딸을 수술해 주셨던 그 산부인과 선생님이 아빠랑 같이 오라고 이렇게 엄마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3번 아들의 그 수치가 본인이 병원을 이렇게 이제 원장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고 나서 검진한 이후의 이래로 어, 최고의 수치로 중증 장애아가 될 것이 명확하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99.9%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아이를 지울 것을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이미 둘이 있고 둘째는 또 그분이 수술로 낳으셨으니 받았으니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고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고민 없이 그럴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담임 목사님께 아들을 낳게 되면 사역을 못하게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일을 해야만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그 진단을 받고 8개월을 지나는 동안 저는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서는 하루 종일 씩씩하게 지나가도 부부가 만나면 괜히 이상한 겁니다. 서로 쳐다보다가 울면서 8개월을 보냈습니다. 담대하게 기도를 했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으니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도 마음 지키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8개월이 되는 그때 갑자기 양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제 새벽 예배를 빨리 마치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가서 환자복을 입고 이제 대기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이 환자 빨리 옷 입혀서 대학병원으로 보내라고 병원 저희를 쫓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응급 상황이 생길 것이니 본인이 그 대학병원에 길병원에 연락을 해놓을 거니까 가서 이제 그 응급팀이 있는 데서 출산을 해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때 양수가 막 터져 있는 아내를 데리고 대학병원으로 다시 막 갈 때 그 운전할 때 그 심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수술실에 이제 들어가는 데 사인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제 기다리던 때에 어,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실지 생각하기보다는 어, 정말 부정적인 마음에 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한동안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30분 만에 진통이 몰아치더니 3번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두 이 모든 과학적인 근거와 수치들을 다 바꾸시고 3번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병실에 있던 분들은 다들 준비만 하고 있다가 그냥 철수를 했고 뭐 다른 분들은 하여튼 뭐 우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저희는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알게 되었고 8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뻣뻣하고 단단하고 교만했던 제 마음이 깨지고 또 깨졌습니다. 물론 죄인인 저를 참 이 빙산의 먼지만큼 다듬어 주시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낮추시고 또 낮추셨고 지금도 낮추고 계십니다. 그동안의 기도와 눈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경험 그것을 경험한 그 시간은 저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 참 메마르고 고독하고 외로우며 위험한 곳으로 하나님은 저희 모두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어떻게 놓일지 저희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광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뿐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를 통과하고 계신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저희의 시선을 빼앗아서 불확실한 미래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랑과 긍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광야 경험을 이렇게 저희에게 허락하시면서 비밀스럽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은밀하게 우리에게 채워주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고단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운지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홀로 있는 것 같은 이 마음과 상황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이루시는 시간과 상황인 것을 이제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이 광야의 경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의 경험에 더욱 눈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고난 중에 저희를 더욱 견고히 붙드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야 경험 속에서 지치고 낙심한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속히 회복의 은혜를 주시되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